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은 다음번 12장 강의할 때 붙여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에서 8절의 말씀만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아멘. 우리가 흔히 선지서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만 가득한 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서는 불쾌하고 편하게 듣기 꺼려지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애절하고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선지서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제대로 읽어본다면 모든 선지서 저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강한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외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스턴트식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같았더라면 성경은 선지서를 끝으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아마 성경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운 성경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성도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선지서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신실한 그 사랑을 보면서 깊은 회개로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 시작인 1장에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서도 계속해서 부정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내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데려오고 또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 왔어도 호세아는 그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정한 상태에서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민족 전체가 우상을 향해 배도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 속이 타시고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움으로 애끓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갈등하시고 내적 충돌을 겪으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만큼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내적인 모순도 없고 갈등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더 잘 이해시키시기 위한 신인 동영론적인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 질투하시며 불같이 진노하시지만 또 마음 한켠에 있는 강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찌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를 계속 사랑하는 남편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초반에 남편과 아내를 빗대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11장에서는 이제 부성애에 빗대어 나타내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란 어느 정도 나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 소년기 정도를 말합니다. 아직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었더니 결국 그들이 처한 상황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노예로 고통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에 부르짖고 절규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빼낸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위험에 빠진 자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자녀를 건지는 아버지처럼 어린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그들 안에 전혀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쭉 보시고 이 정도면 네가 구원받을 만하구나, 내 백성이라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해서 그 대상을 고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자격 조건은 일절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의지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때 이 이스라엘은 무슨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던 때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온갖 패배주의에 쩔어 있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이때의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던 어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도 이전인 영원전부터 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2절, 3절에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을 체험하고도 얼마나 빨리 그 마음이 식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신 사랑으로 부성애와 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아기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적인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갈구하고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세심한 사랑으로 대우하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사람의 줄, 또 사랑의 끈이란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섭리를 말합니다.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자비로 대해 주셨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맞추어 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아들인 이스라엘을 때문에 몸을 낮추시고 친절과 인애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메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쫓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인간을 올무로 매고 멍에를 지게 합니다. 사람은 우상을 섬길수록 더 고통은 더해지고 무거운 저주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상은 인간의 영혼을 전혀 먹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더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어두워집니까? 왜 영적으로 더 굶주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그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정치와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정신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영향을 받아서 빛을 멀리하고 어둠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단단한 올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귀신과 어둠의 영은 인간의 영혼을 이처럼 올가맵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 올무에서 놓일 수 있는데 인간의 그 악한 불신앙의 본성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굽히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영생의 생명수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할 때만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사람은 계속 압제 아래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근원적인 불행과 고통의 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휩쓸며 그 빗장들을 깨트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 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다가오는 그 위협 앞에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계책에 의지할 때 오히려 그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7절에서는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악취미가 있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그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그러한 뉘앙스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끝내 그들이 닥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를 고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어졌으면 과거에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와 손잡을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차라리 죄와 손잡는 것을 택할 만큼 고집스럽고 질긴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음에도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지혜는 잊어버리고 고집만 강해집니다. 스스로 가만히 냅둬도 멸망길을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이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매질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부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불행의 굴레 속에 맴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매한 악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인간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사랑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관점, 이 세상의 관점을 교정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에 우리의 그 인식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도 그냥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해서 죄 속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서 멸망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 부모마저도 자기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막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매질을 해서라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은 이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초래한 징계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러한 징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은 센 매를 맞아야만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매를 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의 손에 유린당하고 방치되는 상황까지 가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했던 그 근방의 성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의 본거지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모든 곳까지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엄중한 공이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자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징계하실 때도 절대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악인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자비 없는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지만 성도들은 비록 징계를 당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택자와 불택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내팽개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식을 향해 매를 들면서도 오히려 더 아픈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히려 매질을 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를 선언하실 때도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하신 긍휼과 사랑을 억누르지 못하고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감정 때문에 한 번 내린 결정을 쉽게 철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갈등하시고 주저하시고 번뇌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뿐입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애와 긍휼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미지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울 때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고 냉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녀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영원한 진노를 품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수르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징계는 단행하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히 진멸하지는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와 같이 무절제하고 폭력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된 진노입니다. 거룩하신 진노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딱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정도로만 그 징계를 단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택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영원한 절망에 빠져서 회복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룩해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더 순결해지고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징계 끝에 더 순결해질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징계조차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의 뒤를 따르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니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에서는 징계 끝에 있을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 심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말씀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시작과 끝에 정확한 때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끝에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호령하실 때 아무리 멀리 있는 자들이라도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새처럼 신속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맺으시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이 약속을 잊지 말라. 나의 이 소망의 언약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신실한 사랑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존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토록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나의 보잘것없는 경건 때문도 아니요, 또 내 열심이 이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전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듯이 섬세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걸음마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의 눈앞에 다 펼쳐 놓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들을 인내하시며 긍휼로서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빠짐없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줄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역시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에도 하나님 편에서 그 줄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메어두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 사랑의 줄을 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봤자 고통일 뿐입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만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더욱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고되고 또 때로는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불붙는 긍휼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그것을 다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거나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승리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더욱 크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이 그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있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 밧줄로 매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